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근데 추수하셨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우리에게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평안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평안교회는 상당히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인데 그 이성택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예산을 세워서 교회 살림하는데 예산액의 상당수가 추수감사주일로 대치가 돼요. 충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강조를 하시니까 교인들은 거의 1년 내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려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은 헌금 이렇게 정성껏 1년 동안 준비했다 하는 거구나. 그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배워왔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는 이제 추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감도 떨어지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저 자신 또 헌금 강조 안 하는 걸 목회 철학에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헌금 들어온 거 보면 너무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자라났던 평안교회 비교하면 이건 돈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했을 때 원인이 제가 강조 안 해서 그렇다. 첫 번째. 두 번째, 추수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추석도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추수 안 하는데 추석은 지키잖아요. 전통 명절로 고유의 명절이고 또 그날 또 가족이 다 모이고 그러니까 지키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의 좋은 전통이거든요. 또 우리 아까 선빈 전사님 찬양할 때 자비로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소개할 때 뭐가 정말 감사할까 했을 때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코로나에 시달렸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이렇게 생존케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육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난 추수는 안 했지만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표현하자. 내 마음을 물질로도 표현하자. 이렇게 좀 새롭게 한번 좀 받아들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신앙, 이 교회 좋은 전통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날 나름대로 정성껏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는데 하면서 제가 그렇게 교인들에게 안 가르쳤구나. 그래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오늘 겸사겸사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내년까지 갈 거 없고 오늘 다시 한번 오후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기차가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은요 제가 제목을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감사주일이 되면은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잖아요. 감사한 거, 감사하지 않은 거, 손익계산서처럼 하는데 경중을 달아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 더 많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따지고 감사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참고로 성경에서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 제가 오늘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인데 그 당시 상황은 그 바벨론과 애굽이 강대국이죠. 두 강대국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유대는 바벨론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전쟁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런 메시지 받아서 전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유다가 구원받는다 이런 걸 좀 전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 가서 전해라. 유대 멸망할 거야.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이거 전하고 싶은 선지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하박국 그 선지서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유대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사회가 됐습니까? 먼저 그 유다 나라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make sense가 돼요. 그런데 심판을 누굴 통해서 하냐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애국자거든요, 사실은. 아, 하나님 근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유대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심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바벨론을 통해서 하십니까? 그 바벨론은 더 나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더 나쁜 나라인 건 내가 안다. 그래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나중에는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은 정말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다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노래한 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옛날에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시는 구절인데 좀 한번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노래도 우리 불렀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뭐죠? 소출이 없어도 아이 나이 들어봐야 기억 안 나요. 여기 저걸 우린 정말 흥겹게 불러요. 흥겹게. 근데 그 곡이 좀 너무 흥겨웠어.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단조로 가야 되는데 장조로 갔어.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건 필수품들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도 필수품이고 감람나무도 기름 짜야 되고 필수품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지금 흉년 들었다는 건데 이 흉년은 자연적인 재해에 의한 흉년이 아니라 전쟁에 의한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땅이 초토화되는 거야. 황폐화돼서 뭐 곡식도 안 돼, 농사도 안 돼, 그리고 소도 양도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려. 이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게 키워드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건 상식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거든요. 피난 내려올 때 그때 남한 돈과 이 북한 돈이 달랐대요. 그래서 북한 돈을 이불 속에 집어넣고 숨겨갖고 내려왔대요. 걸어서 내려오는데 화폐 가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떨어지더래. 네. 북한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지더래. 그래갖고 그 돈을 정말 귀한 돈 숨겨갖고 왔는데 남한에 와서는 다 버렸대요. 쓸 수가 없어서. 네.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전쟁은 그런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연 재해에 의한 흉년이 아니라 전쟁에 의한 흉년이에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겠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네.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그 돌아가셨지만 그 김창인 목사님 제일 좋았던 성경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거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쟁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 참 남의 나라지만 걱정되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 건물 다 무너지고 저거 언제 복구하려나.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처참한 전쟁의 상황에서 다 잃어버렸어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 이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2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멋있긴 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분석해 보면 알아요. 뭐냐면요, 믿음은 뭐냐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실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노래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종달새 알이 있어요. 아직 종달새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의 사람은 노래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과거로 돌아가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말이죠,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화론자도 못 봤고 창조론자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뜻. 그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에 평안교회에서요,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면서 고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것. 성경 읽어보니까 전부 사랑하라는 거 꽉 차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꼭 미운 사람들이 다녀요. 근데 어디나 있어요. 없는 게 어디나 가면 내가 속한 단체에 나랑 맞지 않아서 미운 거잖아요, 사실은.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안 미워요. 근데 꼭 반대로 생각하고 내가 뭐 한다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 어떤 그 테스트용으로 꼭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진작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책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 숨통을 틔워준 책자였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준비됐죠? 너무 이게 여기 화나니까 잘 안 보이죠. 어쨌든 저게 CCC를 만든, 미국의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쓴 책이었어요. 조그만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제가 저걸 읽게 됐어요. 읽어보니까 저기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 책 좀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런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유명한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오늘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자, 한번 다시 성경 좀 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저건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노래 그냥 그거 있어서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고.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정의 내린 거죠. 사랑의 데피니션이잖아요. 사랑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눈물의 씨앗, 이게 옛날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때는 그 나훈아 씨가 유명했잖아요. 사랑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이제
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전은 잘 아는데.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래요. 이런 사랑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사랑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게 없어요. 여기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사랑은 첫째가 오래 참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대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남이 잘 돼도 사철이 땅 사도 배 아프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요, 시작이 이렇게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래요. 참 독특하죠. 예.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고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때 사랑은 우리가 뭐예요? 좋아하라는 걸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요,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에서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성숙한 인격자가 되라는 거구나. 그거 배웠어요. 여기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면의 세계가,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의 세계가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사랑뿐만 아니라 감사도 마찬가지구나. 감사도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사랑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감사도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이 많이 출연했다 사라졌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윗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윗이 제일 유력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뭐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감사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요, 주로 다윗은요, 승리했을 때 그랬어요. 구원 받았을 때 그랬어요. 자기를 뭐 구원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주로 뭔가 잘 됐을 때 감사를 많이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실은 보니까. 근데 그거는요, 기초적인 감사예요. 사실은 수준 높은 감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인물이 성경에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왕이 준 진미를 안 먹고 뭐 모든 걸 다 거절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감사예요.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감사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내가 뭐가 특별히 감사한가? 예배당 완공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그 외벽에 그 가려놨던 거 다 치웠거든요. 그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잘 못 보셨죠? 지난 뭐 수요일 날 잠깐 그냥 한 뭐 2장 정도 이렇게 어설픈 사진 보셨는데 오늘 제가 확실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나무도 있는 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십자가를 어디다 달지 우리가 지금 생각 중인데 원래는 여기 이 벽에 이렇게 달게 돼 있고요. 건축 설계상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말 짓기가 좋은가 우리 한번 최종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이건 반대쪽 라인. 지금 해가 안 비쳐서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해가 비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그 바깥쪽에서 큰 길에서 보는 거예요. 이 땅 모양 이렇게 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술적으로 약간 정면에서 십자가를 저 위에다가 이렇게 옥상 부분에 이렇게 걸어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죠? 또 있어요? 그렇죠? 정말 예배당이 저렇게 완공된 거가 저는 금년에 첫 번째로 감사한 제목이에요. 정말 감사하다. 5년 걸렸어요, 여러분. 5년. 말이 그렇지 처음에 우리 5년 걸려 그랬으면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기를 줄 알았으면 하지 맙시다 그럴지 몰라요. 네. 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일찍 완공됐어도 굉장히 억울할 뻔했어요. 제대로 못 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코로나가 이제 해제돼 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두 번째로 감사한 거는 뭐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건요. 제가 이번에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에요. 다육교회 성도님들. 정말 제가 감사한 마음 많이 느껴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명단 놓고 쭉 봤어요. 교회 쭉 명단 봤어요. 그랬더니 통계가 아이들까지 해서 275명으로 나오는데 아이들 한 75명 빼면 어른이 한 200명 되더라고요. 이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귀한 분들이다. 정말 귀한 분들이다. 제가 목회를 평안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교회 가서 목회를 했고 시카고에 가서 그레이스 교회 목회했고 또 미국 베들교 목회하다가 제가 다섯 번째 섬기는 교회인데 다육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가 개척부터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제가 묵상해 봤는데 한번 좀 성경 구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 믿음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디모데 같은 사람은 교회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많은 같은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진실되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평가는 뭐냐면 자식이 자기 아비에게 함같이 그랬어요.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설교 끝나면 이제 이어서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식을 제정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발도 씻겨주시고 성만찬 하시고 그다음에 강론을 길게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쭉 예수님의 강론이 나오고 있어요. 참 말씀을 많이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생각하겠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와요. 여러분 가서 한번 좀 보겠는데 성경 좀 비춰주세요. 15장 13절부터 15절.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 전 이번에 감사한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형제 같은 사람들이라고 느껴요. 다육교회 시작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 제가 얼굴 한번 떠올려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가신 분들을 그렇게 원망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분들의 역할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 교회라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돼서 발전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서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끝나면 그분들은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밉다 그러지 않아요. 설사 제가 싫다고 해서 가는 분들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역할이 있었으니까. 다만 2단으로만 안 가면 괜찮아요. 2단으로 가면 그건 제가 가서 말려야죠. 다른 교회 가겠다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같이 한 사람들 정말 고마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 이후에 우리 광야 생활 중에 이 선막 이런 데서 예배드리는데 와서 성도들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같이 앞으로 동역하겠다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 그러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의 형제 자매들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게 예배당 지어지는 것 못지않게 저는 감사해요. 또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는 거 감사해요. 제가 요즘 어느 수준이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생각 잘 안 나는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어느 집사님 만났어요. 지난주에 안 나오셨거든요. 제가
지난 지난주 안 나오셨네 했더니 예 목사님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어요. 근데 목사님 지난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3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설교했지? 여러분 다윗교회가 지금 생긴 지 한 14년 됐죠? 28년부터 했으니까 14년 됐는데 요즘에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옛날 성도들에 비하면 막 떨어졌죠. 예, 옛날엔 뭐 한번 교회 정하면 그냥 평생 다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좋은 교회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예. 서초구에는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사랑의 교회. 거긴 지하철 타고 가도 그냥 들어갈 수 있고 뭐 예배당 가면 뭐 얼마나 그 의리의리해요. 거기에 뭐 온누리교회 좋죠. 뭐 저기 뭐 좋은 게 얼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 들어갈 때 뭐 입학 시험 봐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가서 나 등록할게로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회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 삼성 들어가고 싶어. 삼성 나 들어갈래. 그럼 들어와 그래요? 어림도 없어요. 예. 근데 교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애들 데리고 가면 거기 주일학교 잘 돼 있고 뭐 시설 좋고 뭐 건축 공부 안 해도 되고 다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누가 뭐 입회 원서 뭐 돈 내라 그래? 입회비 내라 그래? 무슨 시험 봐요? 면접해야 돼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조그만 교회 다니 이름 잘 모르실 거예요. 다윗교회 다녀요. 근데 사랑의 교회 오늘 이렇게 다니는 사람 아주 오늘 이렇게 다녀요. 금방 태도가 달라져. 아 그러시군요. 괜히 있어 보여 뭐가. 근데 잘 모르니까 다윗교회 다녀요. 다윗교회 다니고 다윗교회요? 또 그래 어떤 사람.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다윗교회가 뭐 완벽한 교회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다윗교회에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이래야 된다 하는데 내가 어느 교회 갈까 하다 그래도 다녀보니까 다윗교회 마음에 든다 괜찮다 계속 다니자고 다니시는 거고 다니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안 되겠다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쭉 강론하신 가운데서 보면 제자들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기뻐하실 흔적이 보여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말 안 했지만 분위기상 예수님 거기서 위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추수감사절 이번에 제가 기뻐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예배당 지어지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릴 텐데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배도 이제 9시 예배 드릴 거고 11시 예배도 드려야 될 거고 두 가지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중국 예배 또 따로 뭐 와서 드릴 거고 교회가 활발하게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혹시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제가 요전에 장로님들하고 1박 2일 수련회 들어가서 장로님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부탁드린 게 있어요.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제발 장로님들끼리 식사하지 마세요. 교인들 새로운 사람이랑 식사하세요. 부탁드려서 장로님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도 만나지만 따뜻한 사람들도 만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사회에서 힘들었을 때 와서 힘을 얻는 교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 눈앞에 하고 나라가 망할 걸 내다보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십니다.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생활함으로써 나갈 때는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교회. 상처가 도져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힘을 얻고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출현하기를 얼마나 주님이
학수고대하고 계시겠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여러분들이 천막도 지켜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같이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봤으면 참 제 소원이 없겠어요. 제가 지금 군대로 말하면 제대 말년이잖아요. 친구 목사님들이 뭐라는지 알았어요? 제대 말년에 고생한다. 왜 예배당 짓냐? 너 저봤자 못 쓸 텐데. 그래서 난 그게 오히려 기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쁘냐?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정말 이 다액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공동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요, 적극적으로 좋아하라 그게 아닙니다.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한번 이뤄봅시다. 예배당 완공된 거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도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위원들 가운데 서로 갈등이 있어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좀 마음이 참 아파요. 좋은 일 하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저는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합시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물론 어떨 때 틀린 게 있어요. 대부분은요, 그냥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아니 부부지간에서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른데 남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 그러지만 우리 사람 안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람 볼 때 말이죠, 그냥 그분의 생각과 기질과 모든 것이 그래서 저런 말 하는구나 저런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틀렸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생각 그러시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틀렸다 그러면 이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참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목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걸 전 배웠어요. 안 그러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는요, 정말 백인 백색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희연이 엄마가 빨간 옷 입고 나와서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한복 입고 나오지 빨간 옷 입고 나와. 뭐 이러면 싸움 되는 거예요. 안 그래? 그렇죠? 예? 한복이 없대. 없는 걸 모르니까 나는 한복 입고 나와. 아니, 춤을 추려면 제대로 한복 입고 춰야지. 그러지 마시고, 야, 한복 저 빨간 옷도 잘 어울리네. 이러면 또 이게 칭찬이 되는데, 정말 한복 입고 나와. 저게 뭐야? 또 쌤이 또 저 칠면 북이나 잘 치지 저렇게 했죠. 박처럼 맞히고 안 칠면 말고 뭐 이러면 이제 야 그래도 드럼 치다 갑자기 북도 잘 친다 저만 하면 괜찮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요 그냥 성숙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말하는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 들여다본 사람은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더한데 뭐 왜 거기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부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건데 나를
인간을 알아가는 건데 그때만 인간은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 그것도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때 정말 죄인이구나. 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때 인간의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왜? 인간을 이해했잖아요. 야, 저 사람 왜 나보다 낫다. 내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더하네. 이럴 때 그 사람 용납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한데 어떻게 용납해?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세 가지 부사가 붙어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붙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앞에다가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확신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